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윤교 지휘자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게나마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새해를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초신자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는 북쪽 에게의 항구로서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거대한 반박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후원하던 사람이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성도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탈출하도록 도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을 빠져나온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잘 있을지, 성도들은 잘 지내는지,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지, 나를 후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걱정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이고 디모데는 고린도에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잘 이기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좋은 신앙이 떨어질까 계속해서 염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켰지만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총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은혜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옥상에 큰 물탱크들이 있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탱크에 물이 차지 않으면 물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마다 세 가지의 은혜가 채워져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채워져야 할 은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는 그 마음에는 반대의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수구가 채워져야지 기쁨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쌓으면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수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수구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찬송가 32장 1절 가사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눈물의 씨를 뿌리면 2023년에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은총을 채우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기쁨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눈물로 채우는 겁니다. 기쁨이 채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편한 기쁨의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나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채워야 할 은혜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기도를 채우기를 바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일하실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저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허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100점이고 다른 사람은 빵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간청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하였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그리고 11조를 하였습니다라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에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살았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를 쌓았다면 2023년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말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상황 속에 감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끌어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합시다.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감사합시다. 감사를 채우자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심고 감사를 채우면 더 큰 감사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베리 칼리지의 창립자인 마사 베리와 포드 자동차의 회장인 헨리 포드 사이에 감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사 베리는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지만 그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갑부인 포드 자동차 회사의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000달러만 기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10센트가 전부였습니다. 1,000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10센트, 100달러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리는 그것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학교에 심어 키웠습니다. 매년 수확한 땅콩을 팔아서 돈을 모았고 포드 회장에게도 이익금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드디어 피아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회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 편지에 감동하여서 1만 달러를 보내고 앞으로 도움이 있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책임지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사 베리와 같이 감사를 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를 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이러한 신앙으로 심는다면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기쁨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나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 기도가 없다, 감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더 채우고 감사를 더 채우고 기도를 더 채우면 언제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러한 은총을 2023년도 새해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